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전에 가면 천정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지은 창세기 9가지 연작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9가지 연작은 창세기에 있는 9가지에 있는 이야기들, 노아의 방주라든지 천지창조라든지 그러한 9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천지창조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담에게 하고 있는 장면으로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 창세기 9가지 연작이 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 약 4년간 이 미켈란젤로가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 천정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천정에 있는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감을 칠하고 이게 프레스코아로 되어 있어서 이 석회를 바르자마자 바로 칠을 해야 돼서 굉장히 급박하고 또 신속한 작업을 해야 됐고요. 물감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목과 허리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본 현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으로는 한편으로는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근면성의 산물입니다. 벽 위에 무엇 하나 그냥 그린 것이 없고 한 획 한 획마다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내듯이 열정과 힘과 그리고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위대한 작품, 이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작품은 그냥 그린 작품이 아니라 열심과 근면과 4년간의 그 투쟁과 수고를 통해서 그려진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 중에 그저 우연이 된 것, 그리고 그냥 어쩌다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자라난 것 같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내가 살 수 있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에 합당한 대가와 헌신과 수고를 지불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은 그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참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은 그저 어쩌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헌신과 수고와 믿음을 드릴 때 그 신앙이 열매 맺게 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러자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대답을 칭찬하시며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인하다는 말은 나의 본성과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옆에서 우연히 있고 우연히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그런 존귀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과거의 태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관성을 따라 많이 살아갑니다. 관성이란 것은 내가 무의식 가운데 내 삶에 새겨진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행하였던 습관들,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의 습관들, 내가 행하던 일의 습관들,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대하는 일의 태도와 습관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 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을 이야기하고 또는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 욕에 대한 습관이 있고,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비하하거나 그리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남을 쉽게 대하고 남을 쉽게 행동하며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부인한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습관과 태도와 내가 즐기는 것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던 죄악된 삶, 악한 말, 저주의 언어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들, 그리고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부르심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며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삶의 변화와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그러한 습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내가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러한 삶이 올바르게 내가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늘 습관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부터 켜고 인터넷을 즐기며, 아니면 내가 아이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쉽게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젠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듯이 내가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동하듯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섬기듯이 섬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행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습관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중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돌이키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지금처럼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 그러면 교회의 상징이죠.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 본당에서 뒤에 있듯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떤 사람 십자가를 귀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에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공포나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 이 공생애의 살던 그 당시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반란자나 로마 제국을 거스리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처해졌던 형벌입니다. 십자가 왜 공포의 상징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매달려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며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차라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즉시로 죽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공포와 세상의 두려움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헌신이 얼마나 절대적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족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절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이 가족들이 유교요 불교인 사람들인데 기독교 귀신 데리고 왔다고 절연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 보면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술자리에 가자, 뭐 좋은 데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어서 그거 못해라고,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라고 얘기하면 너 참 재미없어졌다라고 절연당하고 또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또한 이 거짓말하지 않고 의로 하다 보면 그전까지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만족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러나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다 보면 오해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또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의 순간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제자의 길을 날마다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 합당하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움과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고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서 우리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합당한 대가에 대한 가치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고 거저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때론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세상 가운데 있는 칭찬과 세상 가운데 있는 자랑과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 부인과 십자가 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한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예수 믿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배척과 그리고 고문을 당할 때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꺼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는다면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평안,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얻고 소망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잡혀가서 고문당하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됨에 대한 부르심이요, 그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과 그리고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모욕과 두려움과 그리고 핍박을 그리고 배척을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하나 없다면, 희생하는 것 하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대가와 가치와 의미를 따져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는 그러한 방관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좋은 기간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섬겨야 될 십자가, 내가 희생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리고 묵상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런 대가와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부터 가족들로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겨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요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천사와 함께 귀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욕망과 그 기쁨을 잠시 잠깐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얻게 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잠시 잠깐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고 또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경험하고 그리고 칭찬과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